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왕 되신 예수라는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참 왕 되신 예수입니다. 20일간 가운데 우리가 8번째 강의를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사단에게 속한 상태로 종노릇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먼저 범죄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먼저 지은 종류.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합니다. 그거 하나만 못 잡으면 완전히 예배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말씀만 놓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생활해서 완전히 실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말씀 한 가지 놓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즉 말씀이 어떻게 선포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고 정확하게 믿지 못하게 하고 정확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특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즉 왕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왕 되신 예수님이거든요. 처음에 아담을 왕처럼 만들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8절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고 되어 있어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는 존재는 구약 성경에 왕에게만 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왕처럼 만들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이 만들었대요. 즉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든 게 우리입니다.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8장 6절에 보면 시편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발 아래 두고 통치하게 만든 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서 왕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그릇이다. 글이다.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 이야기고 선지자들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들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세 직분 이야기라고 보면 간단해요. 선지자들 이야기, 제사장들 이야기, 왕들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은 왕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좀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역사서 전체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왕들이 다 실패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 왕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중요한 실수를 하고 다 무너졌어요. 왜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 왕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참된 왕은 아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만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육신된 분이 왕이 되어야만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왕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아닙니다. 참된 왕이에요. 왜 참된 왕이죠? 죄 없는 몸으로 왔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죄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분도 여자의 후손이 왕이 될 때. 아멘. 근데 이 왕이 발꿈치가 상하게 된답니다. 3일 동안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 없는, 자신의 죄는 전혀 없는 의인으로 와서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정령 죽었다가 부활한 분만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잘 압니다. 우리 휴선에도 저번에 명량 이게 이제 와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보게 됐는데, 선조 임금 때 이제 명량해전에서 이제 굉장히 이순신 장군이 싸우면서 이겼던 중요한 내용을 그때 우리가 한번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중요하게 한 말이 뭐냐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임진왜란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데, 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이 숫자는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느 쪽에는 13척이었다는데 아마 12척이 남아있다고 글을 보내놓고는 하나 더를 이제 또 고쳐가지고 14척을 가지고 몰고 나갔답니다. 근데 또 어디는 일본 배가 133척이다, 어디는 333척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12척의 배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31개 일본의 배는 완전히 박살을 다 내버리고 92척은 완전히 파손돼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게 만들었어요. 누구는 이 뭐 133척을 다 부셨다 뭐 이렇게도 하고, 어떤 분은 333척을 다 침몰시켰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아마 31척은 완전히 그냥 수장 상태로 만들어 버렸고 92척은 완전히 다 부서지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배들은 전부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싸움을 잘하는 이순신 장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일본 누구를 만나도 사실은 승리했거든요. 싸움 잘하는 장군하고만 있어도 사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사탄 머리를 완전히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끝내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분과 함께 한다는 건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요즘도 지금 미국의 힐러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뽑는다고 지금 말이 너무너무 많고 시끄럽습니다. 단언하건대 힐러리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죄송합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에게는 별 소망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또 대통령 선거를 하겠지만 야당도 해보고 여당도 해봤지만 그래서 담임 목사급을 찾는다고 이렇게 추천을 해봐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때 이제 한 분이 노아 어떠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논해 보니까 120년 동안 뭐 이상한 큰 배 하나 만든다고 난리 쳤는데 한 명도 회개 못 시키고 자기 식구 8명만 회개시켰으니까 이 무능력한 목회자 가지고는 이 교회 붕이 안 되겠다. 이 사람 탈락.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냐? 그래, 아브라함 믿음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쫄장부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이를 준대 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하갈의 후손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싸우는 거로 봤어도 별로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요셉은 어떠냐? 그래 말이야, 애굽의 총리까지 하고 좋지만 너무 교만해가지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도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다라고 해가지고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고, 결국은 신혼조회를 해보니까 감옥까지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전과자였냐? 우리 목회자로는 좀 요셉도 그렇다.
네 번째는 그럼 모세 어떠냐?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던. 근데 모세가 말을 잘 못해갖고 자기 형이 있어야 메시지를 좀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 의지 안 해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아예 돌아보겠다 하다가 돌로 쳐 죽여서 애굽 사람 한 번 죽인 살인자다. 어떻게 살인자가 우리에게 목회자가 되겠냐? 아이, 그럴 수는 없다. 아니, 그러면 왕 중에 왕인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래, 다윗 매우 유능한 지도자고 아예 골리앗도 무너뜨린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기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예 취하고 그 남편을 또 전쟁터에서 죽였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는 부족하다. 그러면 누구라 하지? 솔로몬은 어떠냐? 그래, 지혜가 똑똑하고 설교도 아주 잘해가 글도 많이 썼는데 솔로몬은 부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1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목회자 사택 구입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럼 요나는 어떠냐? 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억지로 니느웨 사람한테 가서 전도회가 역사했는데 억지로 하는 목회자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떠냐? 그래 말이야, 옷도 굉장히 검소하게 입고 뭐 석창과 메뚜기 같은 거 먹고 검소하긴 한데 이 뭐 왕한테 대들고 이렇게 땡감 지르다가 막 이렇게 고함치고 한 사람이라 좀 이 세례요한은 너무 충동적이고 과격하기 때문에 막 싸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세례요한도 안 되겠다. 그러면 좋다. 수제자 베드로는 어떠냐? 그래, 노동자 어부 출신인데 성격이 너무 급하고 특별히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뭐 바나바하고도 사도 바울하고도 싸우고 아마 좀 목회자로서는 부족하겠다. 그러면 바울 어떠냐? 그래 말이야, 강력한 지도자다. 너무 좋다. 근데 설교가 너무 길어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겨우 살려냈다 하더라. 이런 목사가 우리 교회 설교자가 되면 설교가 너무 길면 마치고 골프를 치러 가야 했는데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탈락이다. 그러면 디모데 어떠냐? 그 제자 너무 젊고 좋은데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 성숙해야 담임 목사가 되지 않겠냐? 좋다. 그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딱 한 명 남았다.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교회 목사가 되면 어떻겠냐? 예수님도 별로인 것 같아. 왜냐? 한창 인기 있을 때는 한 5,000명 정도 신도 데리고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막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12명 제자 남고 마가다락방에 120명밖에 못 남겼으니까 개척교회 수준으로 교회 경영하는 데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갑자기 뭐 어디로 간다고 사라져 버려가지고 다 흩어졌다는데 갑자기 목사가 잠수 타고 흩어지면 되겠냐? 이건 안 되겠다. 결국은 아무도 없지 않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한 명 있다. 누구냐? 가룟 유다다. 왜? 모든 면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너무 유력하다. 먼저 재정 관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교회 몰게이지를 잘 갚을 것 같고 경영 수완이 좋아가지고 아예 향유를 베풀어가고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도 저 돈을 계산하면 얼만데 하면서 사소한 부분에도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21세기 우리 교회의 가장 모델적인 목회자로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답니다. 자, 이야기가 뭡니까? 모든 인간 지도자, 리더, 목사들은 흠이 있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요. 허물투성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당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전에는 사람 죽이러 다녔는데 나를 변화시켰다. 결국 우리의 완전한 지도자, 완전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왕을 세우게 됐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입국을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해가 어려움을 주게 됐어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한테는 왕이 있었다니까. 그때마다 사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지만 또 사사가 죽으니까 우상숭배하고 또 우상숭배하다가 또 이방인 민족에게 또 압제당하고.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고통을 받는가 참된 해답을 못 찾아냈어요.
그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 경험, 판단대로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왕이 세워진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빨리 기도해라. 억지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상 8장 1절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적인 왕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도국이 될 거다. 또 왕이 있게 된다면 육신적인 평안과 응답과 축복을 받을 거다.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될 거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왕,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한 것이지 참된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1대 왕이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결국은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간택이 되지만 사울이 여러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막 싸우다가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이에요. 블레셋 전쟁 중에 사무엘이 늦게 오게 되자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왕이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범죄를 행하게 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해가 좋은 가축들을 자기 소유로 다 삼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진멸시키지 않고 자기 걸로 챙기는 쪽으로 가고 또 하나님은 이 범죄한 사울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삼는데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게 되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사단이 그 사울을 장악함으로 아예 사단에게 시달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된 왕이 결국 사울 왕입니다. 결국은 아들과 함께 블레셋 전쟁에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냥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왕이 와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데 이 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 다음으로 너무너무 귀중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아예 싸워서 승리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심지어 우리아를 전쟁터 앞서서 보내서 화살 맞고 죽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인간적인 야욕을 위해 사람도 죽이게 되는 이런 범죄 또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구조사에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참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 한 명 때문에 백성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한 사람이 믿음 회복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죠. 다메섹을 책임지고 있는 아나니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시대적인 전도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다는 게 그 믿음이 그 도시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는 응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다윗도 실수하게 만들면서 아담의 후손이 왕이 돼서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사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는 참된 왕은 인간이 될 수가 없다. 누가 되어야만 된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만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참된 왕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를 조금 더 보면요. 다윗이 실수함으로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 왕은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달라 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면. 근데 이 솔로몬은 다른 부귀영화를 달라고 안 하고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혜가 뛰어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죠.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양쪽에 비슷한 나이에 애기 엄마들 애기를 낳았는데 자는 동안에 그 애기가 눌려져서 죽어가지고 그 아이를 버리고 다른 옆집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자기 아기다. 이래가지고 이제 진짜 친어머니가 누구냐 갓난아기 하나를 놓고 싸우는데 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서로가 너희 거라고 그런다면 아예 똑같이 반을 딱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래 친어머니가 아닌 여자는 그게 좋겠습니다. 반 딱 쪼개주세요. 정확하게 머리하고 몸 반을 딱 잘라가지고 반을 내한테 주세요. 그래서 생모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아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이 아니라고 하니까 원래 그 진짜 어머니 아닌 여자가 너무 기뻐가 보세요, 내 아이지. 그러면 됐죠. 이제 나한테 저 아이를 주세요 하니까 이 솔로몬이 저 여자를 당장 잡아서 가두어라.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 현명한 판단으로 말해서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부분에 많은 예도 들지만 그거는 비근한 조그만한 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에 두루두루 알려지게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올 만큼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어떤 죄를 지었냐면 많은 나라들과의 동맹을 맺기 위해 애굽 왕의 딸들과 혼인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첩을 많이 삼기 시작했는데 1000명이나 첩을 삼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나 아내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막 요청을 한 겁니다. 나는 할 일이 없다. 안 그러면 내가 내 나라에서 가지고 온 내 종교, 내가 믿는 거를 좀 계속 종교를 믿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순식간에 솔로몬의 왕궁에는 1000명의 첩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과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 우상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솔로몬이 살고 있는 왕궁 전체가 우상단지가 되어버립니다. 안타깝죠. 심지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그 산당은 기본 산당인데 원래는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집 구다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것을 그곳에 하게 만들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예배와 우상 숭배가 완전히 겹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에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죠. 유다의 13대 왕이었고요. 특별히 아하스의 우상 숭배 정책을 다 부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를 회복한 의로운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을 데리고 아예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완전히 이사의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하나만으로 18만 5천 군대를 다 쳤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병고침을 받은 기적의 사람도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점점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바벨론 사절단이 왔는데 너무너무 그냥 교만함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의 강함과 부요함을 열방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교만과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는데 궁전으로 들어가서 보물고를 다 열어서 온갖 보물과 기물과 기중품을 다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자랑을 했죠. 심지어 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완전히 금으로 입혀놓은 것들을 다 보면서 자랑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공로와 부와 힘을 높이는 바람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100년 뒤에 시드기야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이 와가지고 아예 모든 보물, 성전에 있는 기물, 심지어 녹그릇까지 다 약탈당해가지고 끌려가게 되는 너무 비참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왜 참된 왕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 사탄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배후에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은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압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연약한 부분들을 알고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건드리고 어떤 사람은 경제를 건드리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건드리고 어떤 사람에게 아내를 건드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단의 공격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떠나가게 돼 있는데, 깜깜한 거리에 등을 비추기만 하면 환하게 밝아지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바퀴벌레 잡기가 어렵죠. 그래 막 별의별 약도 써보고 그러는데 막 계속 나온다 그러지만, 바퀴벌레를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빛이 안 들어가는 곳 없이 모든 데를 환하게 비춰놔 버리면 바퀴벌레는 살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사탄이란 존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든 존재가 사탄입니다. 물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사망, 말씀을 놓쳐서 오게 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깨뜨려서 승리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아주신 거지만, 이 사탄은 예수님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걸려 넘어간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만희, 박태선, 문선명, 이런 이단 사이비 사람들, 특별히 몰몬경을 가지고 아예 몰몬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하는 거기에 걸려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미혹당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사단의 종로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태권도 사단이 경찰을 했던 사람이 강도가 됐다. 그럼 그냥 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경찰 했던 여러 가지 정보력이나 경찰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가지고 강도를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이제는 타락한 천사가 되니까 광명한 천사 모습으로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 보면요, 좋은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요, 무당들 중에서도 진짜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타 종교에도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막 마리아 상 눈에서 피눈물이 계속 난다. 또 막 우담바라라고 그 부처 거기에 막 뭐 천년에 한 번 피는 무슨 꽃이 폈다. 또 아예 마리아 상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더니 질병이 나았다. 신비한 능력을 행하면서 말세 때는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미혹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역사와 증거만 보고 계속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계속 마귀에게 속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완전히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불신자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실패하게 돼 있는데,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 외에.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100%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 지키는데 인생 전체를 다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다는 집에서 속량시켰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 아닌 거 가지고 악한 자의 그
매트릭스 안에 갇혀있고 완전히 그 틀에 갇혀있는데 이걸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게 불신자 인생이고 계속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면 종로로 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녀 종로로 다다가 자식한테 또 막 대적당하고 시달리고 고통받는 게 이게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하면 웃긴 예화가 하나 있어요. 구목사님이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하던데 자기 사촌형이요 명절 때만 되면 다 모이잖아요. 그럼 이 사촌형이 고등학교 자기는 국민학교 1, 2학년 때인데 늘 불렀대요. 그러더니 막 계속 두들겨 패고 괴롭히고 또 세뱃돈 받으면요 딱 불러가 일로 와봐. 그러니까 세뱃돈도 빼들어가고 그러니까 명절날 가기만 하면 그 사촌 형 때문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도 사촌형이 괴롭혀 너 말하면 죽인다 말하지 마 이러니까 막 덜덜덜 떨면서 맨날 이 사촌형 쳐다보면요 막 두렵고 떨려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구승혜 목사님이 이제는 대학생이 되고 그 사촌형이 또 애들을 낳아가지고 그 애들이 명절 때 온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일로 와봐 이렇게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굉장히 괴롭혔대. 왜 괴롭혔냐?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때 진노의 자녀가 번쩍 깨달아지더래요. 아, 네 아버지가 내 어릴 때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그 죄값이 네한테도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사단이란 존재가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다가 어떻게 이깁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들어 놓은 이 인간을 하나님 대적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미혹한 게 사탄입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놈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뭘 도적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사탄의 문제를 2000년 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박살낸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탄의 미혹, 속임수, 거짓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아담에게 준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상하게 한다는 말, 크러쉬라는 말은 갈아 뭉개버린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요 짱어를 좋아합니다. 곰장어도 좋아하고 바다장어도 좋아하고 민물장어도 좋아하는데 장어도 보니까 7, 8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어를 잡을 때요 머리를 갖다가요 못으로 딱 박아가지고 쭉 당겨가 껍데기를 쫙 당기는데 머리에 못을 갖다 쾅 해가 도마에다가 박아놔도 온몸이 날립니다. 막 꿈틀꿈틀하고 다 머리를 갖다가 못으로 찍어버렸는데도 움직인다. 심지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들도 뱀을 많이 잡았는데 뱀도 뭐 먹어보기도 해봤습니다. 뱀 있으면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막 넣고 가가지고 막 그 꽃뱀하고 독사하고 섞어가 탕도 끓이고 아예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냥 구워가지고 먹어봤는데 그냥 명태포 같아요. 뭐 맛있진 않은데 이 뱀을 잡아가지고요 뱀 머리를 갖다가 군합발로 딱 밟아갔잖아요.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완전히 그냥 뭉개졌어요. 그러면 뱀이 찍 하고 딱 뻗어있냐? 아닙니다. 막 온몸을 뒤틀고 막 머리를 꽉 잡으면 이 팔을 같이 칭칭칭칭 안고 얼마나 힘이 센데 꽉 쪼옵니다. 머리를 박살내도 온몸은 완전히 발아간다니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머리를 칼로 딱 잘라내도 갑자기 머리가 없어져가지고 몸을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힘 다 빠질 때까지. 사단은 마지막 때 이 바락입니다. 우리를 절대 물 수가 없어요. 머리는 이미 박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달려드는 거지 사자 아닙니다. 속이는 거예요. 사자같이 속여요. 이러면 너 망할 거야. 일생 사당에 매여 종노릇 할 거야. 너 실패할 거야. 죽기를 무수하게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2000년 전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거 안 믿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 오신 분이 참된 왕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케 만들었다. 단번에 영원히 승리케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이 평안함은 완전히 핍박, 시험, 환난, 내분, 고통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상황, 현실 조건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세상을 이긴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승리자다.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멘. 속으면 안 돼요. 아브람도요, 자식 하나도 없을 때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래. 자식 하나도 없는데 이름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그 말은 뭐냐? 공부 하나도 못하고 맨날 꼴찌 하는데 너 이름 바꿔. 뭐라고? 우등생, 장학생. 어이 장학생, 어이 장학생. 욕이잖아요. 완전히 가게가 안 돼가 문 닫았는데 어이 대박사장, 어이 대박사장. 쪽박사장이지 무슨 대박. 이름 바꿔라는데 처음에 시달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름대로 자손이 번성하고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후손들이 퍼져나가게 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에 말씀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우리는 상황 현실 보고 말씀을 못 믿습니다.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러다가 죽을까 있냐? 이러다가 망할까 있냐? 전부 불신앙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어떠한 시험, 핍박, 환난, 고통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말씀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다 승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모든 것 끝난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12절에 16절에 보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참된 왕 되신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은 날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심지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참된 왕은 참된 왕인데 어떤 왕이냐? 진실로 겸손한 왕입니다. 백마를 타고 온 왕이 아니고 말도 아니요. 나귀, 당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어른이 그 조그만한 당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면 그 말은 뭐죠? 완전히 겸손한 왕으로 왔어요. 왕을 만나는 게 쉽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만나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가 같은 사람, 버림받은 자, 병든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그것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영원히 함께하려. 근데 왜 함께하게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오냐? 아예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고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놓고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시 다 일어나고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뭐 불교는 부처가 와서 데리고 가고 몰몬교는
몰몬교는 뭐 조셉 스미스가 와서 데리고 가고 모슬렘은 마호멧이 와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면 모든 죽었던 인류 전체가 다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무릎 꿇어요. 아멘.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는 무슨 뭐 불교니 천주교니 모슬림이 이런 거 없어요.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니까. 그때 생명이 있는 자, 요한에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를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다 꿇게 만드는 것이고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특히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아멘.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난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셨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 해방되는 길을 열고 무엇보다도 오늘 가장 중요한 사탄의 머리까지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었다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21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살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졌대요. 근데 대부분 나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하려고. 그래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적인 거 구한다고 기도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순간 이제 육신적인 건 내가 구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신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 육체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직책을 주셨어요.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의 직책을 우리는 받았고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까지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고 나가 오는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은혜 중 은혜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미 승리하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조건이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속지 마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냐?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상황 조건이 좋아지면 감사하는 건데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란 말은 뭐냐면 상황 조건이 더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움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어떤 것 통해서 주지 않는 평안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김선남 권사님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가지고 연락을 하게 됐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큰일이고 참 어렵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평안하다.
이상하게 감사하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큰 응답을 이룰 거라는 확신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그 말 들으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믿음의 말은 정말로 든든하게 견고한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잘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이미 참된 왕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허락 없이 진행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고 지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 생각 마음에 계속 불안과 염려와 갈등을 주는 이 요소들이 다 떠나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참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지속할 생명운동, 지속할 말씀운동, 지속할 제자운동의 문들이 열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모의 완성을 위하여 참된 왕 되신 예수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눈앞을 보이는 현실 상황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리며 원수의 능력을 제한하는 권세를 사용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을 찾아내며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의 문이 열려지는 응답을 체험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